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오늘 설교를 위해 선택한 말씀이 비교적 길지요. 너무 길면 이제 주보에 싣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한 인간의 감정과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의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보에 실을 때는 절 표시를 뺐고 전환점이 있을 때 이 문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문단이 7절에서 10절이고요. 두 번째가 11절에서 13절, 마지막이 14절부터 18절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에는 장도 없고 절도 없었는데요. 나중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을 없애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경 공독을 할 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거의 한계점에 이를 정도의 어떤 고통,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 정도까지 할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했으며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실천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난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힘들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숨통을 터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친밀한 관계이지 어떤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실수도 많이 하고 흠도 많이 있고 수시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4월 30일에 뉴스 엔조이에서 이제 기사도 싣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가 되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형 교회에서 벌어진 스캔들과 그 결과로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의 남용, 헌금 문제, 도덕적 실패 등으로 인해서 실망과 배신감으로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말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절망하는 그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에레미야와 같은 성도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후에 교회 단톡방에 이 다큐멘터리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시대의 에레미야는 누구인지를 함께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레미야서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에 비유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을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빚으실 토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9장에서는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속해 있는 20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에레미야가 보상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만큼 큰 절망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더벳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도벳이라는 곳은 태우는 곳, 제단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린 몰렉신이 있는데 몰렉신의 제단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 조금 더 시간을 잡으면 그래도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흰놈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자 총감독인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 하룻밤 동안 거기에 있는 요즘 같으면 유치장, 감옥에 하룻밤 동안 가두었습니다. 이 베냐민 대문은 성전의 희생 제사용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는 그런 문입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굴욕적인 일을 겪은 다음에 그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을 하나님께 아주 대담하게 내뱉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주님, 나는 속았습니다. 이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속았습니다.
개정성경은 이 부분을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상당히 부드럽게 번역했는데요. 속였다라는 번역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또한 유혹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단어는 처녀가 유혹당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애언자가 되도록 유혹해서 꼬셔서 종일토록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잘할 줄 모르고 아직 어리다고 이 선지자직을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보다 확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매를 맞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가 되도록 유혹하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항변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선한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자신만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단지 예레미야 시대뿐만 그 시대의 상황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는 성도나 목회자를 여전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한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때처럼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경고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레미야의 마음을 가만히 있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이 불이 뼛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대적자들이 나를 밖에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를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항복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은 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적대감은 바로 신뢰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기분 변화, 이거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일종의 양극성 장애가 있다라는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항의, 분노와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또한
찬양의 한 형태이고 신앙입니다. 물론 이렇게 감정을 토해냈을 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벼운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과 힘든 여정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 복수할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최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법정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그 법정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들보다 더 강하고 그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대적자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1심, 2심 소송을 하다가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결정입니다. 믿었기에 미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억압받는 사람인 자신이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말씀이 13절에서 끝났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흔들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드라마의 해피엔딩과 같지 않습니다.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잘못 쓰여지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놀이동산에 가시면 롤러코스터를 아시죠?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한번 타볼까 했는데 여기 대기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결국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는데 비슷한 롤러코스터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의 특징은 가장 높은 데에서 갑자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갈 때가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승리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한순간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 오히려 뭔가 부자연스럽고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뒤에 이 말씀이 추가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예레미야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절망과 탄식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망은 벌써 7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절망의 탄식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욥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의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모세도 욥도 했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이 법은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걸 알았던지 이것만은 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날을 저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태어났다고 기쁘게 말을 저는 남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 표현은 선을 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과한 표현이죠. 그러나 14절부터 18절
기록된 이 에레미야의 말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격렬한 고통의 소리입니다. 에레미야의 신학은 믿음은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의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학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의 확신과 절망 이 두 가지의 목소리를 모두 들려줍니다. 그것도 아주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런 갑작스런 변화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목소리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진리는 자주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막 믿는데 확신이 드는데 마음은 그래지지 않는 것이죠. 이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현재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애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살 충동에 빠졌다거나 자기 증오에 빠졌다거나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실존적 불안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고뇌에 찬 몸부림입니다. 이 몸부림도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짐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여기에 반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왜 납니까? 그러나 그의 반발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이런 반발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운영에 목회자의 동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도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믿음의 확신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항의, 분노와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또한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와 같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가 된 이들도 이런 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우리 오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에레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 불을 달리 표현하면은 성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두셔서 주